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51편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이 쓰여진 배경은 시편 이 성경을 보면 그 부제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부제에 무엇이라고 써 있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었던 시다라고 이렇게 부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하 12장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야훼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던 사람이죠. 사무엘상 13절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그 죄를 책망하십니다. 살인하였던 것, 간음하였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그때 다윗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내가 나의 죄를 알고 있다 고백하면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죄가 있죠. 그것을 우리가 원죄 이렇게 부르죠. 그 죄의 본성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속죄 법입니다. 그 동물의 피를 우슬초에 물을 섞어서 같이 이렇게 뿌리면 그 죄가 사해지는 하나님의 속죄법에 대한 이 다윗의 담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담대하다 못해 좀 뻔뻔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대표적인 속성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이 의미가 뭐냐면요, 약속을 잘 지킨다, 믿을만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그 미쁘신 신실하신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용서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본문에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슬초로 그 송아지나 염소의 피를 취하여서 물에 섞어서 백성들에게 뿌림으로
그 죄 사함을 받는 원리가 신약 성경의 그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소서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는 다윗의 믿음입니다. 나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내가 간구하오니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속량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하기를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바른 다음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의되신 그 보혈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내가 덧입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다윗처럼 우리 모두도 죄인입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간음하고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는 다윗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마음으로 이미 여러 차례 우리가 살인한 그런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다윗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또 창에 찔리시며 그 사랑의 놀라운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요,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은 얼마나 크냐면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실 만큼 넉넉한 능력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지을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넉넉하게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에 또 헤아릴 수 없는 그 가치가 있는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기만 하면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그 속죄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리석게 생각하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디 있냐, 나에게 보여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윗의 이러한 행동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러한 말들, 또 구약에서 그 우슬초를 뿌려서 그 죄를 정케 하는 그런 행동들이 어찌 보면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신뢰할 때 그 보혈은 놀라운 가치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은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을 어리석게 보든 어떻게 보든 그것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괴가 들어올 때 다윗은 어떻게 춤추다가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춤을 추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죠. 사람들의 반응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면 다윗은 기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윗은 하였어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면 다윗이 만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다윗처럼 단순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아요. 우리는 너무 염려가 많고요. 우리는 너무 고민이 많아요. 그러나 다윗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고 행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단순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속죄하시는,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 우술초로 정결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정결해지는 것일 것입니다. 이 우술초라는 것은 신약 성경의 겨자씨와 비유될 만큼 작은 그러한 풀입니다. 우술초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열왕기상 4장 33절에는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길게 크게 뻗은 백향목과 대조되는 이 담에 피는 아주 작은 어떤 그런 풀이라는 것이죠. 아주 흔하고 볼품없는 그러한 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묘사할 때 그렇게 표현하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찌 보면 담에 피어 있는 그러한 초라한 우술초처럼 초라하기까지 한 그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송아지와 양의 피가 아무리 많아도요, 이 우술초에 뿌려야만, 우술초에 발라서 뿌려야만 그 죄가 속죄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또 우리의 죄가 많을지라도 우리가 우술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또한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래서 앞에 저희가 찬양했던 것처럼 정결한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또 주님 앞에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다윗이요 가장 두려웠던 것은 그는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게는 왕권이 있었어요. 명예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나의 왕권이나 나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성령이 나를 떠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이 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주여 이것만은 제발 저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주여 우리 자녀에게만은 제발 손대지 마십시오. 주여 이 물질만은 제발 거두어 가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진짜 기도는요, 주여 저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주님이 저를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제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런 애통하는 고백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5장에 팔복을 이야기하십니다. 팔복. 그 두 번째 복이 바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애통하는 자, 울며 가슴을 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오늘 같이 본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편 51편의 다윗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나를 떠나는 것만은 제발 나에게서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이 간절함이 바로 애통함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또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그 세리가 감히 성전에 다가가지도 못하고 먼 발치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그 모습이 아마 애통함일 것입니다.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전 인격이 바라는 그 상황이 바로 애통함인 줄 믿습니다. 애통함이라는 것은요, 겸손함입니다. 나의 자아와 모든 의의를 다 내려놓은 상태가 바로 애통함입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애통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 죄를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면 내가 너희를 죽을 만큼 죽도록 내가 죽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표현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붙잡고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목숨을 주시기만큼 사랑한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우술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정말 내가 의롭게 살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죄에 대한 인식도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에는 비추는 능력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자만하면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나는 진짜 다른 사람 다 죄 지어도 나는 진짜 죄 한 번도 짓지 않고 나는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어쩌면 자만하면서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으로 들어와 보니 내 죄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계속 보여져요. 또 말씀에 우리를 비추다 보면 야 진짜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날마다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죄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신 우술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 보혈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식거나 굳지 않고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약의 제물의 피는요, 씻거나 굳으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또 다른 제물을 가져와야 되고 그 죄에 따라서 또 큰 제물을 가져오고 또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가져오지만 그 제물이 씻거나 굳으면 더 이상 효력이 없다라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은 2000년 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을 우리가 신뢰하기만 하면, 우술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더 이상 우리 죄를 물으시지 않고 그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할게요.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죄를 짓습니다. 저도 죄를 지어요. 겉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요, 우리는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눈으로 수도 없이 죄를 지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술초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보혈을 순간순간 우리가 의지하고 적용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거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하심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순간순간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형통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는요 계속 회개해야 돼요. 김남신 목사님 아버지 김병기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기억에 생생한 게 있어요.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쉬는 날이어가지고 어디 저수지에 이렇게 놀러 가셨대요. 유원지에 놀러 가셨대요. 오리배가 있었대요. 오리배. 그래서 그래, 한번 저걸 한번 타보자. 그래서 두 분이 타셨대요. 사모님하고. 근데 이상하게 저기 앞에 보니까 깡통이 하나 있더래. 깡통이. 그래서 아니 누가 쓰레기를 여기다 버리고 간 거야. 그리고 나서 오리배를 열심히 저어서 저수지 한가운데로 갔답니다. 근데 배 안으로 물이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 깡통의 의미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힘차게 그 발을 저으시고 목사님은 깡통으로 힘차게 물을 밖으로 계속 나르면서 다시 선착장으로 돌아와서 하시면서 간증하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속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스물스물 우리 가운데 계속 들어와요. 죄라는 것은.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계속 우리 가운데 회개함이 있을 때, 그 죄를 계속 퍼낼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형통한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형통의 의미를 소개했죠. 형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통의 관계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형통이라는 단어 안에 예배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이 죄사함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형통함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우술초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우리에게 우술초가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속죄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형통함으로 하나님과의 화목함으로 우리를 다시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죄를 묵상하고 죄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속죄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집중하며 주님을 구하며 바라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묵상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눈같이 희게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신실하신 미쁘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